얼마 전에 유명한 유행가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맞아야 한다. 그 흔한 사랑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뭐라도 맞춰야 됩니까? 눈이라도 한번 맞춰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크게는 법조계의 판검사 되시는 분들 아무나 그게 방망이 두르면 되나요? 의사 분들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손가락 있다고 수술 칼 잡아주면 되나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누가 봐도 허락이 될 수 있는 공인된 면허증이라고 하는 자격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를 모는 것도 아무나 하게 합니까? 운전면허증 취득해야 합니다. 보세요. 커피 한 잔을 타는 것도 커피집에서 아무나 타게 해요? 바리스타라고 하는 자격증 취득해야 커피 탈 수 있어요. 다 자격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려면은 선생 자격 안 가르치면은 아무나 절대 못 쓰게 합니다. 그런데 장가만 가면 다 아버지 노릇하고 아무나 합니다. 시집만 가면 아이만 놓으면 다 어머니 노릇. 면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다 어머니 노릇 하려고 해요. 남자들 다 남편 노릇 하려고 하고 다 부인 노릇 하려고 하는데 다 아들 딸이면 아들 딸 노릇 하려고 하는데 남편 자격이 있습니까? 저보고 제가 한번 물어보면 그러면 당신은 결혼할 때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받고 신랑 됐나? 그러면 여자분들 언제 여자분들이 신부 수업 다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해서 신부 됐어요? 아무나 막 하는 거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수가 차를 몰고 가니까 온갖 크고 작은 사고 일어나듯이 가정에 기본이 안 된 경우니까 온갖 가정의 문제들 시행착오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저분이 청와대에 계시는데 참 힘드시겠네. 어릴 때부터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한번 청와대 밖에 세상 보기 어렵고 우리 같으면 시장판에서 마음대로 떡볶이도 먹고 또 온갖 놀이도 다 할 텐데 그 자유롭게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슬픔이 있는 분인데, 그러면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과연 아버지 자격이 있고 어머니 자격이 있나? 남편 노릇하는데 남편 자격이 될 만큼 하고 있나? 어머니 부인은 부인대로 자격이 있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 보고 너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키웠는데 이놈이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갑자기 두꺼운 책을 보더래요. 그래, 야야 너 뭔 책을 보냐 했더니 내가 이 집에 딸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정상적으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실험 끄고 조사하고 있대, 책에서. 미달 부모 많지요. 모자라는 사람들 많지요. 이게 실제 문제인데 그러면은 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삶 속에 다 갖추지는 못할지라도 기본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에 성경이 말하는, 특히 예수님이 말하는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의 남편 부인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래 보니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가정에 무슨 손해를 끼쳤냐? 물질의 손해를 많이 끼쳤어. 재산 다 해가지고 제일 쉽게 이야기를 해서 10억의 재산을 받아갔는데 어디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알거지가 되어 돌아왔어요. 현대에 제일 쉽게 표현하면 노숙자 되어가지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뭘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요? 네가 인간이가 그 많은 돈 다 쓰고 한 푼도 안 남고 그냥 와? 어디다 썼나? 뭐 하다 썼나? 온갖 말 다 나오겠지요. 성가대 안 그래요? 전혀 그런 표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아버지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보세요. 둘째 아들은 가출은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가출을 해서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친형이라면 뭘 해주기를 원해요? 하루 와가지고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제 동생이 나간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고 매일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명색이 형이 된 입장에서 제 동생 한번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 성도님들, 명색이 형인데 동생이 집을 나가가지고 1년 지내고 2년 지냈는데도 자기 일은 충실히 해. 제 시간 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고 밥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자기 일은 충실히 하는데 동생 놈 그거 나하고 관계없다고 죽든 말든 뭐 그거 뭐 내 동생? 아니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진짜 형이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형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번도 동생에 대한 관심도 없고 찾아도 보지 않는다면 그게 인간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요? 네가 진짜 인간이냐? 네가 진짜 형이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모,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말이 없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물질의 손해를 하고 가출하는 아들은 이방인 우리를 말하고 큰 아들은 유대인을 말하는데 아버지한테 뭐해요? 정신적인 피해를 너무 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축복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집 나간 동생을 한 번도 찾으러 안 나가는 성도, 영혼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부인이 된다면 이 본문에 두 아들, 문제 있는 두 아들을 돕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앞길과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의 두 아들을 보지 말고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특한 자녀 교육법, 가정의 운영법,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 이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든지 아들을 대하든지 동생을 대하든지 형을 대하든지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집을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먼저 뛰어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먼저 찾아. 큰형이 일하다가 집에 오니까 갑자기 자기 집에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나발 소리가 들리고 막 저 연주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 동네 사람 머슴한테 물었더니 아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하고 파티를 열지 않습니까? 뭐라고? 우리 집을 소내를 그렇게 먹고 국수 말아 먹듯이 잿물 말아 먹는 그 인간을 왔는데 두드러 패고 쫓아내도 시월찬을 파는데 잔치를 해? 나 안 들어가겠다고. 동생이 잘 되는 걸 보고 형이 가출할 작정이라.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 형이 안 들어올라 하는데 그놈의 자식이 인간이가 그러면 집안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25절 맏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할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되 큰 아들이 안 들어오겠다고 멈칫거리면 이놈의 자식 저건 인간이 아니야. 동생이 돌아왔으면 응답 제일 먼저 달려와서 환영해 줄게 형이지. 저런 놈이 다 있어. 놔둬라 그놈의 자식 막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럴 텐데 이 아버지는 달라. 먼저 찾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도 먼저 찾아가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을 때 예수님 불렀던 것이 아니고 먼저 찾아가시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남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인사도 먼저 하고 악수도 먼저 하고 섬기기도 먼저 하고 사랑도 먼저 해주고 할렐루야.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을 때에 대접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다 기다려보고 대접 안 해주면 국물도 없다. 대접 받으면 그때 나도 품앗이 같이 해준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사람을 살려면 먼저 악수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의 썼는 책 젊음의 태양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즘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으냐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미는 부지런히 여름에 일하다가 겨울이 되어서 곡식을 많이 저장을 했는데 배짱이는 노래만 냅다 불렀다가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니까 개미 집에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를 당해가지고 원수저거 끝나요. 그래서 개미하고 배짱이는 사돈지간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이게 이제 결말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버전에 이분이 일본판은 나왔는데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은 이제 배짱이가 겨울이 돼가지고 개미집에 갔더니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그래서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개미가 가로 사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죽어서 야노 하고서는 배짱이가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고독사로 배짱이도 죽었다. 이게 이제 일본판이라. 근데 러시아판은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러시아 소련에는요. 개미가 이제 배짱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개미 집에 겨울에 찾아갔더니 누구세요? 배짱이요. 그랬더니 문을 열면서 사랑하는 동무여 반갑습니다. 웰컴 하고서는 프로레티아리아 만세 하고서는 겨울 내도록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까 봄이 되어 굶어 죽었대. 둘 다 굶어 죽었대. 근데 이제 미국판을 재미있게 써놨는데 이래 써놨어요. 개미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배짱이가 찾아가 보니까 이게
너무 골병이 들어가가지고 허리가 부러진 거야. 그래서 그 한 해 지은 농사 가지고는 그 가는 개미 허리 봉합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거 뭐 양식 다 떨어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뭘 하느냐, 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전국 순회 개미허리 봉합을 위한 모금 콘서트를 열자. 그래가지고 전국 순회 콘서트를 열었더니 막 돈이 모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개미허리를 100% 수술에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배짱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배짱이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뭐 이 힘도 없는데 이게 살 길이 없잖아. 근데 개미가 와가지고 콘서트를 열어놨고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콘서트를 열면 내일 뭐 누가 오겠나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막 새카만 개미 군단이 와가지고 입장료를 다 사줘가지고 잘 살았다. 이게 이제 이어령 씨 그 책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남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집에 있으면서 남편이 나을 때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안 해주면 국물도 없다. 이런 부인이 있으면 안 돼. 저 부인 내가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못 해주면 나도 국물도 없다. 쌍 그러면서 갚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먼저 해주십시오.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지금 아버지는 말이에요. 큰아들도 문제 많잖아요. 자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동생이 나갔는데도 한 번도 동생 찾아라 가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형을 보고 큰아들을 보고 한 번도 욕하는 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 안 들어오겠다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큰아들도 문제투성이 큰아들, 이거는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 주고 그럼 주고 다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아껴주는 거죠. 둘째 아들도 더 문제 많잖아요. 온갖 문제가 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무슨 짓 하다가 왔어? 그런 낯짝 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어. 얘 이놈의 토끼 아들아. 뭐 이런 말 하나가 없어. 먼저 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옷을 내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신겨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하고 가장 잘 사는 쪽으로 막 끝없이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와이 군도라고 해가지고 하와이 가면은 8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폴리네시아 컨트롤 해가지고 이 하와이나 호주나 다 한 문화권이거든요. 근데 그 하와이 중에 유명한 섬 중에 하나가 4번째로 큰 섬이 아이오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의 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는 작습니다. 제주도 크기가 1800평방키로 정도 되고요. 지금 이 카오아이 섬이 1400평방키로 정도 되니까 제주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울릉도 크기가 72평방키로니까 울릉도의 한 2배 정도 되는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은 완전 원시림, 밀림, 자연환경이 완전히 태국 것을 간직한 것만큼 너무너무 경치가 좋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섬은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예요. 여러분 들으면 금방 아시는 쥬라기 공원 아시죠? 울창한 밀림이 전부 이 섬이에요. 그리고 남태평양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하고
Six Day Seven Night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있어요. 그런 영화의 모든 촬영지가 이 카우아이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은 이렇게 환경과 모든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섬이 미국에 속하여 있는 섬 중에 가장 문제 있는 섬이에요. 범죄율이 제일 많고, 그리고 마약 환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중독이라고 하는 중독은 제일 많은 섬이고, 그리고 이혼, 살인, 강간, 이게 제일 많은 섬이고, 이런 섬이에요. 저놈의 섬이 왜 저래? 그래서 저 섬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를 할 만큼 문제 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저 섬의 문제가 뭐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1954년도에 전문 교육학자, 전문 사회학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 1954년도에 그 섬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을 다 몇 명인가를 확인해가지고 이들이 성장 과정에 어떻게 범죄를 하고 어떻게 나빠지는 걸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해 태어난 아이들이 833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들을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나마 좀 배우고 대학에 학력이 있는 가정, 소득이 있는 가정, 문화 환경과 혜택이 있는 가정은 1군으로, 좀 못하는 사람은 2군, 3군, 해고 4군에 있는 4분의 1은 뭐냐? 최악의 상태, 전부 결손 가정, 문제 있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막 싸움하고 중독자 가정에 자녀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1군, 2군, 3군, 4군 해가지고 4군에 속하여 있는 사람을 보니까 201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201명이 얼떤 과정을 태어날 때는 다 천사 같은 아이들임에도 어떤 동기와 어떤 요인으로 범죄가 되고 환자가 되고 중독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성폭행범이 되느냐, 그걸 이제 추적해 가기 위해서 201명을 집중으로 했는데, 1998년도에 40년 작업이 끝나고 2000년도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의 원래의 목적은 범죄가 되는 원인을 찾다가 깜짝 놀란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100%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4군에 속하여 있는 201명 가운데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72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미국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환경 조건은 열악하고 최악이에요. 예를 들면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아버지 나이가 18, 어머니 나이가 16.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좋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나와버리는 거 무지렁개라고 해서는 도망을 가버렸어. 어머니 이제는 18살 먹었는 게 놓으니까 집에 오니까 맞아 죽을 판이잖아요. 버렸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키울 수가 있어요? 완전 사생아죠. 여중생이 뭐 16살 먹었는데 뭘 하겠지. 그래서 그 아이는 최악의 환경에서 했는데 할아버지에게 자랍니다. 근데 이 마이클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가가지고는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는 전교 회장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장학생이 돼요. 그리고는 미국의 SAT라고 하는 그 대학 수능 시험에 거의 상위권에 해당해가지고 하버드 법대를 들어갑니다. 판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쭉 조사를 해보니까 최악의 상태의 마이클인데, 마이클이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이럴 때에 항상 그 마이클을 위해줬던 할아버지가 계신 거야. 그래서 마이클이 잘해도 안아주고 못해도 안아주고 실수해도 안아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욕해도 아니야, 너는 잘 될 수,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자기가 실수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다 사람들이 나를 돌 던지고 버린다 할지라도 할아버지는 나를 안 버릴 거야. 한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제인이라는 여자는 남편이, 아버지가 40살이 넘으면 유부남이요, 유부남이 여중생을 건드려 가지고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그런 그 아버지도 도망가 버리고, 여중생 길이 없잖아요, 아이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제인은 누구 집에서 자라느냐? 이모 집에서 자라요. 가난하죠. 그런데 이 제인도 자라면서 여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총장이 됩니다. 부모 잘못 만났다, 그런 말 다 하지를 말라고. 뭐 물려받았는 유산이 없어가지고 흙수저다, 그런 말 하지를 말아요. 마이클 제인 보세요. 제인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렵고 힘들 때 다 자기를 버리는 것 같아요. 부모도 버렸잖아요. 이모님이 늘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같이 둘째 아들을 대하든 첫째 아들을 대하든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힘이 되어줄게, 너 사랑한다, 항상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고 이모도 없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봤더니 신앙심이 있었어요. 늘 가면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어렵더라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의지하고 담벼락이 되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대상이 할아버지든 이모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은 망가지지 않는다. 이거를 교육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복원력이요. 다 망가졌는데 안 망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실험이 공이 3개 있어요. 하나는 바람을 가득 넣은 공, 하나는 절반 넣은 공, 하나는 바람을 다 빼버린 공. 똑같이 높은 데서 떨어뜨렸어요. 바람이 하나도 없는 공은 회복 탄력성 제로, 복원력 제로, 그 다음 땅바닥에 철썩하고 해삼같이 내팽개치지만 꿈쩍도 못해요. 바람이 없어. 바람이 절반 든 거는 절반만 튀어올라. 근데 바람이 가득 찬 거는 힘껏 때리면 때릴수록 회복의 복원력이 어떠세요? 올라가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몇 사람? 몇 사람 필요해요? 한 사람. 지금 주님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말이요, 다 자살하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전화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마지막 자살을 결심했을 때 마지막에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는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진짜 자살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마지막 사람이 아니야,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가 너 다 도와줄게, 그 말 들으면요 자살 안 한다고 그래.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 사람이 버릴지라도 주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 의지하시고 주위의 여러 조건 바라보지 말고 한 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한 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 힘들고 끝났다 싶어도요,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온 주위에 구름이 덮여서 어두워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은 밝게 띄어 있습니다. 한 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악의 악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공 속에 바람만 가득히 있다면, 한 사람의 사랑만 듬뿍이 받는 대상이 있다면 그 영혼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고 복원력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생활 할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멀리하는 자, 저주하고 욕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때로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때로는 이모님 같은 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 주님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